할렐루야. 우리 아버님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 44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이때까지 있게 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만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던져진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뱀의 질문에는 간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뱀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질문이었으니까 여자는 그전에는 질문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뱀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를 잘 몰랐다, 순진해서 잘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의 대답을 보면 단지 뱀이 간사했기 때문에 속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대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오래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하와의 생각이죠. 하와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느냐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했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점 하나가 더해지거나 혹은 빠지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는 가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라고 우리의 판단을 더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록 감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다시금 거듭 확인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질문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죄악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로 시작된 죄였다면 때문에 마지막 말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차라리 뱀을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런 농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우린 죄질 짓지 않았을 거다. 뱀을 잡아먹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하나만 빼놓고서는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과 비교해 보면 실은 너무 풍족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직 받지 못한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집회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밖에 나갈 때마다 생각되는 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쪽은 잘 작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민사회에서 이 정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감사할 조건 아닐까요? 근데 사탄은요, 작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악화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만드는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인가요? 과연 그런 일들이 교회가 분열될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이냐? 이것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전소되고 완전히 타버리는 그 대형 화재의 시작은 자그마한 성냥 한 계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무슨 죽기는, 에이, 그럴 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유혹해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맛있게도 생겼어요. 더군다나 예쁘게 생겼어요.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왕이 출전한 때가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모든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그대로 있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엘리암과 우리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지요. 밧세바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충성된 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랬다라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하는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될 만한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때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아담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어찌된 일인지 돕기는커녕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라면 하와가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왜 그걸 먹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막았어야죠. 살다 보면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죠. 좋은 것만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거 닮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배우자가 강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내가 견고하면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또 믿음의 동역이 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는 것조차도 구별해야 합니다. 듣는 것도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은요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죠? 시내에 가서 귀를 씻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내 귀에 더러운 이야기가 들린 것조차도 내가 씻어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은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밭에 신비에 새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럽지 않던 일이에요. 그런데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저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시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악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했기 때문에 곧 교만이요, 그 교만이 원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의 죄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그런 교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해요. 그것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미 선악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땅을 갈게 하시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죠. 하나님이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를 찾지 못해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아담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왜 거기 있니?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지 않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따져보면 실은 질문에 해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또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시험이요 어느 사건 직후에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바꿔 얘기해 보면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로부터 내려오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직후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때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의 간사한 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헛된 질문을 따라다니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거나 빼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